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 탓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밥 먹고 있는데 저한테 퀴즈를 하나 냈어요. 밥이 잘못되거나 밥이 맛없으면 밥통이 문제냐 내가 문제냐 물어보더라고요. 정답을 이미 정해놓고 물어본 거야. 제가 밥통이 문제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일을 딱 겪으면 본능적으로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찔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죠? 말씀 듣고 막 내가 찔려야 돼. 아이고, 내가 부족한데, 내가 못하는데, 막 찔려야지 은혜인데 막 찔리니까 남 탓하는 거야. 아, 그래, 저 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저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이렇게 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확신하시고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제가 3주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첫 주에는 오병이어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이 그 다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본문이에요. 오병이어 기적도 유명하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도 유명한데,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병이어 이적 때는 함께 했던 그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엄청 열심히 찾고 찾아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의 떡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 나머지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경험했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도 봤어요. 믿음이 충만해져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제자들은 생명의 떡을 바라는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25절을 시작으로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영혼에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25절을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요 열심히 찾아와요. 근데 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2절을 보면 이 무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그 배에 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타고 배가 떠났죠. 예수님은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바다 건너 이 가버나움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궁금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대신 그 자체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행하시는 일들만 궁금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 중심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25절 보니까 랍비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똑같은 그런 안목과 견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못된 열정으로 달려갈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무리들을 보면 24절 보니까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이 무리들은요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오병이어 이적 이후에 해가 뜨자마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이들의 열정 대단하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열정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뜨겁기는 한데 온전한 방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있었는데 그 방향이 틀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어요. 대단한 열정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잡으러 다닌 이 열정이 방향을 제대로 만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확실하게 믿고 제대로 배워서 열정을 쏟아내야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저희 청년부도 어제 제자 훈련이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아주 뜨거운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시니어부까지 제자 훈련하고 계시잖아요. 연세가 좀 드셔도 글자 읽는 거 힘드셔도 열심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럼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충 알고 살아가면 세상이 비웃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한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5살인데 이제 한글을 조금 띄엄띄엄 읽는데 100% 읽지는 못하기 때문에 헛소리를 가끔 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유치원에서 뭘 화산폭발 뭐 그런 걸 배웠나 봐요. 그래서 마그마가 땅에서 나온다 그러는데 땅에서 마그미가 나와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한 글자씩 틀려요. 아이들이 아쉽게. 우리나라 이름을 배워왔는데 대한민구라고 배워왔어요.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민구래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이 다윗의 노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글자를 잘 모르고 대충 듣는 거로만 하니까 풍선아 내가 무엇이냐 그러고 찬양을 해요. 여러분, 지금 막 웃으셨죠? 우리가 똑바로 모르고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웃어요. 웃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제대로 된 열정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정이 틀어지면 먼 산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비웃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열정을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대답이 반사적으로 나오죠. 16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 입술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대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요 이런 고백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외적인 것만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까? 예수님이 오늘 또 맛있는 거 뭐 주실까? 정말 동물 같은 본성이에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요한복음 6장 26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주님의 흔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따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세상적인 복 때문에 주님 믿는 거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나아갑시다.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도를 쫓아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방향이 잘 잡혀야 돼요. 방향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속도를 엄청 중요하게 여겨요. 빨리 돈 벌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좋은 집, 빨리 좋은 차, 빨리 하는 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속도전이에요 요즘에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벙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벙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조금 더뎌도 괜찮아요. 방향만 잘 잡고 가시면 주님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방향 잘 잡고 가는 인생은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집니다.
그 확신 가지고 방향을 잘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내가 17살 때 제가 처음 만났어요. 교제를 처음 시작했어요. 17살 때. 근데 23살에 결혼했잖아요. 너무 어린 아이인데 제가 이 프로포즈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랑 결혼하자 이 말을 뭔가 설득력 있게 하고 싶었어요. 거절당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설득력 있게.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우리 아버지 재산을 좀 나열하고 너 굶어 죽진 않을 거야. 아니면 우리 할머니 또 진도에 땅 많으니까 땅 부자야, 괜찮아. 뭐 이런 거 자랑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엄마도 교회 사모님이니까 시집살이는 안 시킬 거야. 뭐 이런 걸 좀 자랑해야 되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갖추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좋은 데도 못 데려간다. 근데 딱 하나만 약속할게. 평생 사모님 소리는 듣게 해줄게 그랬어요. 근데 저 어린 친구가 처음에는 갸우뚱갸우뚱 하더니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모님들 있잖아요. 그 재벌가 사모님 그런 거 온 줄 알고 좋다고 자기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세상의 속도만 가지고 사람을 설득했다면 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방향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간다. 이 방향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주님의 푯대 향해서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 보니까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썩을 것들을 막 쌓아놓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것을 쏟아내고 우리의 열정을 쏟아내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죠. 28절 보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무리들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고 우리의 죄를 다 가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죠. 2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구원받는 일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우리가 첫 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시거든요. 사실 오병이어 기적도 예수님이 다 큰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생명의 떡과 세상의 떡을 비교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물어보시는 거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너희들은 할 수 없다예요. 너희들은 모른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암시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가 언제부터 예수 믿어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믿은 적 없어요.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으로 눈물이 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은혜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보니까 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이 가능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날로 날로 더 믿어지는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읽었는데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로 완성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히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또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충만하신 그 능력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똑똑한 머리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그 은혜,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짜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무리들이 등장하고 제자들이 등장해요. 근데 무리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못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폭풍우를 견뎠기 때문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폭풍우 속에서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폭풍우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가 은혜의 자리고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움 통해서 그래도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고난 주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네 포기 안 한다. 그 어려워도 믿어지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끝까지 붙들고 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또 관계가 힘들고, 특별히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엄마들 애기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힘든 그 자리도, 그 폭풍의 그 자리도 은혜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의로움은요 아주 연약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의로움은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덕지덕지 붙여놓은, 조금 가려놓은.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를 덮을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왜 예수님이어야 되죠? 그럼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바다에서 허우적 거리는데 우리 어떤 장로님이 나 수영 잘하니까 내가 다 구해줄게. 구해줄 수 있나요? 본인도 빠졌는데 다 허우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구원,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밖에서 무엇인가가 와야 돼요. 구조 헬기가 온다든가 구조 보트가 온다든가 와서 꺼내줘야지 살지, 자기네들끼리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바다에 빠져서 다 죽어가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똑똑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구해줄게 했지만 다 죄의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라 서로 꺼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주신 거예요. 그 죄의 바다에서 헤매지 말고 내가 구해줄게 꺼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끼리 가려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가능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요한복음 6장 30절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질문이 조금 어려운데 31절에 또 이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먹을 것 좀 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관심은요 예수님 그 자체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뭐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우리 굶어 죽지 않게 주세요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그냥 먹는 이 떡이
그냥 먹고 배부른 그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떡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무리들은요,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온전히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눈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떡에 안달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34절에 먹는 건 줄 알고 예수님 그 떡 우리한테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모든 갈증과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된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게 하셔요. 저는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돼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영혼의 답답함, 갈급함, 우울함이 사라지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길을 여시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며 삽니다.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100년 정도, 많이 살면 100년 정도 살지만 이 100년 동안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방황하지 마시고 방향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줘야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저희 아이들이 3살 땐가 이게 운전하고 갔는데 차 뒤에서 막 유치부에서 배운 찬양을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한테 갑자기 아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네가 교회도 열심히 가봤는데 아마 못 봐서 그랬나 봐요. 어디 계세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의 언어와 그 눈높이로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이 신학적인 용어 써서 무소부재의 하나님 막 이야기해줘야 되는지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딱 눈높이에 맞게 저도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우리 마음속에 계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옷을 이렇게 들더니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한참을 부르다가 왜 안 나와? 그리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의 수준은 이 정도예요. 보여줘야 믿어요. 근데 이 무리들의 수준은요, 더 최악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36절 보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이 무리들은요, 믿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영적 회색지대를 떠나야 돼요. 세상에 다리 하나 걸고 주님께 다리 하나 걸고 이렇게 사는 양다리의 인생은 이제 끊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아닌 척하고 가만히 다 앉아 계시는데 속으로 다 찔리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주님만 붙드는 것 같은데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또 세상적인 걱정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연예인들 이렇게 뉴스 나오면 양다리 걸쳤다는 연예인들 나오면 막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막 저 나쁜 놈 막 욕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도 똑같이 양다리 걸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다리 하나 걸고 주님께 다리 하나 걸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갈피를 못 찾고 사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럼 세상과 완전히 금을 그어놓고 다 끊어버리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거룩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느낀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천에 저희 아내의 음식 솜씨가 많이 소문이 났더라고요. 특히 논현동에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만나는 분들마다 저희 아내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한번 초대 한번 해주세요,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제 초대하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한 2주 전인가 물김치를 담갔다고 김치를 꺼내 싹 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정말 노력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요리를 해요. 그래서 노력하니까 내가 꾹 참고 진짜 맛있다고 극찬을 한번 하자. 그리고 물김치를 하나 꺼내서 딱 먹었는데 저도 모르게 퇴 뱉어버렸어요.
근데 저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옆에서 저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미안해. 저도 모르게 미안하다고. 너무 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도 모르게 뱉어버렸어요. 이게 제 몸에 안 받으면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웃으셨잖아요. 지금 웃으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된 이런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 삶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가 퇴하고 뱉어내야 돼요. 본능적으로 퇴하고 뱉어내야 이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꿀꺽꿀꺽 먹어주자, 그냥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어주자, 꿀꺽꿀꺽 하면 우리가 죄에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퇴하고 뱉어낼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함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면 세상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보면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계속 헛되답니다. 이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해본 사람이고 다 가진 사람이고 근데 헛되답니다. 14절 보니까 해 아래에 있는 행하는 모든 일을 내가 봤는데 모두 다 헛되어 헛바람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그 주님 한 분 붙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교하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 잘해야지, 끝까지 견뎌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견딜까요? 신부의 영성으로 견디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죠. 신부의 영성. 여러분 신부의 영성하니까 막 예쁘게 막 단장하고 여리고 여린 그런 연약한 모습 생각하시는데 저는 신부의 영성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확 와닿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춘향전을 생각했습니다. 춘향전. 여러분 춘향이가 남편 이몽룡을 기다리죠. 근데 변사또가 와가지고 막 돈도 주고 막 이거 나랑 결혼하면 너 사모님 된다 하고 막 꼬시잖아요, 그죠? 막 꼬시죠. 근데 끝까지 거절하고 감옥에 가서도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거절하는데 마지막에 이몽룡이 와서 잔치가 벌어지죠. 역전이 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것이 신부의 영성이에요. 코로나 시대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정말 많은 아마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흔적도 없이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신부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견디지 못해서 예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슬퍼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이 나라도 많은 분들이 막 걱정하잖아요. 이 나라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데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걱정해서 끝나면요 이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걱정이 아니라 소망을 보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날로 왕성해져 갈 거예요. 강성해져 갈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부의 영성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끝까지 주님 붙잡고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의 신부의 영성의 이 믿음이 더 강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 6장 66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진짜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이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니까 이 무리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지금 우리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죠. 정말 힘든 시기가 되니까 정말 순수한 복음만 붙잡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는 시대가 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재밌게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참 예수님 짓궂으시죠.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폭풍우를 견디고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그 사람, 그 제자들은요 68절 69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폭풍을 견디면서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다 흩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이름 붙들고 그 영생을 누리는 자녀로 이 공동체를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사라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님 부어주셔서 우리 신부의 영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세상에 헛된 것 구하지 마시고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그 고백,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이 그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이 지은 이 시로 만든 찬양이에요. 근데 이 본헤퍼 목사님이 대단한 신학적인 천재였어요. 20살 초반에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까지 합니다. 근데 독일의 상황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독일로 가요. 그래서 나치, 이 히틀러에 반대하는 일들을 가담하다가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시대 순교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룬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3절입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시간 함께 잠깐만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들은 대로 주님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정말 세상에 끝나가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얼굴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굳건히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다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이제 부흥의 파도를 타고 주의 일들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